앞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와 같은 상급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서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로 9절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락들,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산소망을 따라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 9절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참된 기쁨 그리고 감격,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참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뵙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서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생존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지금도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봄으로 믿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다니엘, 또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수많은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림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얼굴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뵙지 못했지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중보자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한 예수님 승천 이후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보던 이 서신의 수신자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 서신을 받아보던 흩어진 성도, 나그네, 그들 대부분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눈으로 배웁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방식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그래야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200년 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선 왕조 시대였음을 여러분 분명 믿으시죠? 그때 그 왕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역사를 통하여, 역사책을 통하여 우리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육신의 본성으로는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는 말씀,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요 성령으로 나는 방식, 영으로 나는 방식,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여기 물은 노마교에서 주장하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노마 교회에서는요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행위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노마교 사람들도요 세례는 못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순교를 한다든가 큰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임을 외적으로 인치는 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물이 무엇인가? 청교도 신학자 매튜 폴은 이 물은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그 피로 씻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로 씻듯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론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로 그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는 불은요, 온갖 더러운 것을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어디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중생의 씻음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 항상 성령의 역사를 수식하는 말이 물이요 불이요 중생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자,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눈으로 배우지 못했으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배우지 못했으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제 두 번째 복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그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해, 저녁에 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들도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죠.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푸른 풀과 나무와 꽃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 되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거대한 협곡, 깎아지른 절벽,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사람의 노력이 더해진 것들, 문화와 문명,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스타일에 딱 맞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과 신발, 안락하고 편안한 집, 타고 다니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 아름다운 음악, 열심히 운동하고 최고로 노력한 선수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경기들,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또 모닝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마시는 내 취향대로 내린 커피 한 잔도, 이것도 문화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좀 더 고상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을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세종대왕의 이야기나 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구원한 숭고한 삶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발견하고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인생이 나타낼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사랑을 한참 뛰어넘는 사랑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 참 사랑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9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진정한 참사랑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냐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들을 사랑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들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빛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랑은 죄인 괴수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마땅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하셔야 되고 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 주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사랑이 어느 때 우리에게 쏟아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요, 죄인들이 죄를 멈추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간구하던 그때 베풀어진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간혹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왕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내 나라를 침략한 원수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한다. 그건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람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이면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어 책이 있어요. 모랄맨, 임모랄 소사이어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개개인은 도덕적인데 국가의 이름으로 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참된 믿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죄로 내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만 하면 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 그 사람의 지적으로 온전히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정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만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영혼과 육체를 다 없애 버려 주셔서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 여러분 밤에 잘 때 이렇게 꿈도 꾸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푹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는 때 많잖아요. 그 우리의 한 번도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옥 형벌에 영혼이 떨어져 고통받는 것보다야 영혼과 육체를 멸해 주시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예요.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보다 존재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존재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또 여러 가지 순풍을 만났을 때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역경과 고난이 올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어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축복의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떠나지 않고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과 효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도 우리의 연약과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런 아픔을 주시니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되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의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사랑입니까? 작은 사랑입니까? 그리고 묻는 것 자체가 민망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나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죄를 부모가 대속하고 천국 백성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의 주가 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되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보다 주일에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심령에는 주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기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소유한 기쁨은 첫째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사도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쁨,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는 자들에게
만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희락, 기쁨.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강이고 희락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이 없는 희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의롭고 평강한데 희락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완전한 친구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 기쁨, 이 희락의 기쁨은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편 4편 6절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심령에 주시는 이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은요,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피난 중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의 말이죠. 이들이 기대하는 선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본래 우리가 누렸던 평안의 때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주변 신하들이 바라던 선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하였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의 기쁨은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들어 다윗에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참된 기쁨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느끼는 기쁨은요, 저들이 느끼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추수철이 되어 추수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였을 때 기쁘지요. 소와 양을 치는 목자라면 양의 털을 깎아 털이 풍성하고 소와 양이 이렇게 우유를 많이 생산하여 이렇게 치즈가 막 쌓여 있고 또 새끼를 많이 낳아 그 소유가 너무 넘쳐나고 그 소와 양을 다 먹이가 어려워서 그 소와 양을 잡아 고기를 말려놓고 막 이렇게 곡간이 넘쳐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과 같은 시대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직장에서 월급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여 엄청난 성과급을 많이 받고 또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뭐 몇 배가 상승을 했고 사업이 형통하여 물질에 넘치는 복을 받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을 다 얻고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자의 심령에 이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기도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휘필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금 1달란트에 비유한다면, 1달란트는 34kg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원하는 만큼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한 조각의 모래알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누릴 하늘의 영생의 복락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라고요.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와 위엄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의 기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기쁨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죄악의 낙, 여러분 죄에도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낙, 죄의 기쁨은요, 형벌이 따르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저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참소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요,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는 오점이 하나도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또한 즐거운 기쁨입니다.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명사형으로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말, 이 기쁨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446장 후렴구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표현이 여기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을 풀어놓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2인칭 복수형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던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던 나그네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고난받는 성도들과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많은 면에서 달라요. 이 시대 박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들은 직장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나 고민했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식사를 안 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는 시대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는 옷 한 벌 입고 평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이 시대,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어찌 보면 풍요로운 시대, 남보다 더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기쁨을 앗아간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락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절도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받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코메조메이노라는 동사인데요,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받은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런 시제예요, 시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미 받은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의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전가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하신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칭의의 구원만 가지고 천국 가는데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또 현재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칭의의 구원만으로 또 현재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구원도 칭의의 구원 받은 자에게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반드시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몸의 구원을 받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이 육체가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고 당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완전히 성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고 또 영화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락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해 말씀해 주셨죠.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일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옛날 번역으로는 부스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요?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 버려져야 할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비참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늘 허기진 삶이었고 몸에 병이 생겼어요. 상처가 났으나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버림받은 홀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가엾은 거지에다가 환자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집 앞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개들이 그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를 볼 때 사람들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참 안 됐다. 차라리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고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는 것이 복이었을 텐데 참으로 안 됐다. 저주받은 삶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나사로의 삶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부자로 죽었으나 그는 구원받지 못하여 음부에 떨어졌어요. 일생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민하나 혀를 서늘하게 할 손가락 끝에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거지로 살았으나 구원받은 나사로는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 묻는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는 다른 이유를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이 천국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정답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자고 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내가 억지로라도 나온다. 참 마음은 가상하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아서 나온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만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재림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소망도 확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주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나그네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복락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나 이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억누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예수 믿기 어렵다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까지 해?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일하지 않아도 믿는 자를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믿는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옥 가야 마땅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를 늘 자주 생각하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일들에 억눌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일에 힘을 쓰며 늘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늘 삶 속에서 정말 염려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더러 기도의 줄기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졌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즐거움의 기쁨이요, 기쁨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의 샘 근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샘에서 죄를 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금 이 기쁨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 성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최상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